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실어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와 관련하여 여호수아서 제5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시리즈 66에 관련하여 오늘의 주제 여호와 군대를 말하다 입니다. 직전 시리즈에서 여리고성 진실은 이러했다 라는 주제하에서 그 성 실제적 무너뜨림은 그 성둘레를 돌고 또 돌다 함성을 질렀던 그것으로도 실상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담대를 주문하셨고, 또 그 성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데 더욱 두렵게 하라셨는데, 그런데 그 담대와 두려움 그것도 이 성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실체는 아니었으며, 그 성벽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렸던 존재는 저희 각각의 그 담대,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담대의 분량과 두려움의 분량만큼 동원되어졌던 각기 다른 역할을 하였던 여호와의 군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매우 의아해하여 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찌 하나님 나라 그것도 여호와 앞에 섰더란 말인가? 하나님이 어찌 그 사단과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신다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신앙 행위를 체크할 사자도 있어야겠지만 저들의 불신앙을 체크하여 보고할 사자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보고를 다 종합해야 하나님께서 그 체크받은 자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호와 군대 곧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특성을 우리가 아는 바로 저들은 제게 주어진 달란트, 제게 주어진 그 역할할 수 있는 능력대로만 단순히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맡은 분야 그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천사에 대한 정설이고 볼지면 막 긍정천사의 경우, 긍정 역할 맡은 천사의 경우 긍정 분야에 대한 파악과 그 긍정 분야 사역엔 아주 강하고 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사단적 부정 사역 그 부정을 파악해내고 또 그 부정에 대하여 부정적 사역을 하기에는 이 긍정천사에게는 달란트가 없고 또 반대로 사단과 그 무리에게는
선함을 파악하거나 그 선한 자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줄, 얹어줄 그런 긍정인자가 이 사단과 그 종속들에게는 없기로서 해서 하나님께는 정당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는 이 두 분야 사역자가 다 필요하신 거다, 그겁니다. 적어도 사단도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 사단을 계시록 20장 10절 그 영원한 불못,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전까지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했을 터이니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직전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 천년왕국 천년 동안 저들을 다 하나님이 가두어 두었다거든. 그렇습니다. 저들 사단의 무리는 하나님이 가두어져라 하면 가두어지게 되어 있고, 놓이라 하면 놓이게 되는 그 수준밖에 아닙니다. 이 천년 동안 저들을 같이 가두어 두었다가도 이 마지막에 완벽한 심판을 위하여, 천국 들어가기 전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 정당한 심판을 위한 백성을 미혹할 일이 필요했으므로, 이것은 긍정의 선한 천사가 할 수 없고 이 사단 쪽 그 군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그 미혹을 위하여 계시록 20장 3절 하반절, 이 잠깐이라도 반드시 놓여서 저들을 한번 미혹해 보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찾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완전한 마지막이 되기 그 전까지는 긍정의 천사도 필요하지만 이 사단적 역할을 하는 이 무리들도 그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2절, 욥기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하나님 나라 여호와 앞에 온 그 사단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대화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 다녀 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드렸으니, 이 사단 나름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였었다는 그런 보고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 하면 그 3절, 내 종 욥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마저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셨댔지요. 아마도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호된 그 선한 행실 탐색을 담당한 그런 긍정 군사, 이 군사의 보고를, 이 사단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전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 대하여, 그 관심 많은 욥에 대하여 이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고에 따라 그가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 분야를 담당한 군사장 이 사단에게도 굳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까지 물으셨던 것은 긍정 역사를 담당한 이 군사들만의 보고만으로서는 욥의 진정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여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이 욥에 대한 실상을, 그 속까지 내가 정말 헤아려 보고 그의 행동이 속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그 사단으로 하여금,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의 네 보고한 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를 위하여 시험해보라. 그를 시험케
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이 사단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해보았더니 이 시험으로 상당히 망가져 버린 이 욥이 아주 환하며 아주 가슴을 치고 하늘하며 고백한 그 말, 욥기 3장 25절. 아, 나의 두려워하여 온 그것이 결국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여 온 그것이 결국 이렇게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이제 내게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하였댔으니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단의 보고가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사단도 거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대하여 대화를 하였던 일에 대하여 의아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2절,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나, 그 15절, 만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게 미칠 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에게 단지 선한 일 맡은 군대만 있고서야 되겠습니까? 저주거리를 파악해내고 그 저주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맹하였을 때 그 저주를 그에게 미치게 할 화를 가지고 화를 역사할 그런 사단과 그 군대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겐 이 분야 저 분야 이 모든 군사가 다 있어야 하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군사를 다 간단히 부리실 수도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하고, 내가 여기까지는 해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하면 그대로,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에 너는 여기에로 가라 저기에로 가라 하면 그대로 저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가, 이들을 다 부리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또한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을 하며 저들을 채찍하시려고 원수의 나라, 적국, 그 유명한 바벨론, 이 바벨론 왕, 이 아주 나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는 불려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대하여 당신의 종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종으로 사용하셨었고, 예,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는 그가 종으로 쓰시려고 하면 종 노릇을 하였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때려줬으니 말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20절, 하나님이 고민하시며 누가 아합을 깨워, 저 나쁜 아합을 깨워서 저로 죽게 할꼬, 길랏 라못에만 올라가면 저가 죽게 될 터인데 누가 저를 깨울꼬 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21절, 한 영이 나와서 22절, 하나님이여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참말을 해오는 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자, 그가 좋아하는, 그가 듣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거짓말하게 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길랏 라못에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저를 죽게 하겠나이다 라고 지언하게 됩니다. 종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너는 그를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리 했댔으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 곧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여호와 군대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수준의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가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의 천사들을 이 여호와 군대들을 바람으로 혹은 불꽃으로 삼으셨으되 그래서 바람으로 홍해도 가르고 요단 물도 갈라 세우고 불 기둥 구름 기둥도 삼아서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셨으되 그 5절 그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으며 그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그 어느 때에 그런 일 하였다고 해서 그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14절 너희 모든 천사들은 그저 내 부리는 영일 뿐으로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명을 받들어 종노릇해 거짓말을 했댔으면 거짓말할 영이 되었으면 거짓말한 영이 되었으면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고 거짓말하였으니 너희 영은 돌이킬 수도 없으니 그저 지옥 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때려준 너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너는 영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네가 죽기 전에 돌이킨다면 돌이킬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백성 이스라엘 때린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너 역시 지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천사 곧 하나님의 종된 이 여호와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리 부렸던지 저리 부렸던지 그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저 섬기라고만 보내어진 그런 존재일 뿐으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들은 후사에 대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자기야 원튼 원치 않든 종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저 그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 그것이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호와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개입되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도 시험에 들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이긴 바 되었던 욥에게는 그 욥기 42장 10절 갑절에 복을 주셨고 그러나 시험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후사 아담 하와로서 저희가 시험을 받아서 비록 잠시 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후사였던 터로 저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후사의 약점을 보고하고 나아가서 그 후사에게 시험을 하였던 시험하러 나아가서 괴로움을 주었던 그 사단에게는 창세기 3장 14절 내가 내 후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하였댔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마지막에 너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거기에 더욱 괴로움 받는 최고의 해받는 자가 될 것이니라 명하셨고 그들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겁니다. 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으로 주문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는 자에게 그 담대한 분량만큼, 크게 담대하면 큰 분량만큼 저들에게 도움으로 파송하여 줄 당신의 군대를 미리 그 현장에 존치시켜 놓고서 강하라 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두렵도록 성을 돌고 돌고 함성을 질러서 그렇잖아도 감담이 높고 있는 저들에게 그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라 하였으니, 하나님께는 또 그렇게 간이 높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이 부여잡고 있던 그 힘까지 다 무너뜨려 버려서 저들의 간담이 녹는 만큼 성의 그 벽들의 돌들이 응집하여 있던 그 응집력까지 무력화해버리는 그 같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며 와 있었기로 저 안에 있는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하였던 것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후사인 우리들을 향하여는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 하셨나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여호와의 긍정군사를 우리 옆에 둘러서게 해놓고서 시험을 만나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었으니,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두렵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본에 생각한 이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시험을 완벽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여호와 군사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김으로 더 큰 상급 갑절이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악의 무리들은 마지막 날에 더 큰 고난을 받고 불 가운데서 더욱 고통당할 수 있도록 불못 가운데도 그 더 깊은 곳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막이 없이 시험 없이 찬란한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